러시아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일본하고 벨기에하고 축구 경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바빠서 그 경기를 보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이 먼저 2골을 넣어서 이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벨기에가 3골을 다 넣어서 일본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좋아가지고 함성을 이렇게 질렀대요. 근데 이제 막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누나가 웬일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하는 말이, 누나는 왜 작년에 일본에 선교를 왜 갔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일본에 선교를 가서 본인은 일본이 좋았던 거예요. 일본이 이기길 원했는데 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응은 가족들이 다 좋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민족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 민족 감정이요, 참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 딸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선교할 나라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왜 거기를 정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막상 그 일본 선교를 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은혜받고, 또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일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민족 감정이 있는 이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 나라는요,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아주 앙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가 아주 큰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요나를 아시리아 가장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내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시리아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하나님은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부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선교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선교의 명령에 따라서요, 우리는 매년마다 2번씩 멕시코에 가서 1, 2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4월에 멕시코 이렇게 다녀왔고요. 또 올 8월 초에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또 1, 2선교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멕시코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민족이죠. 또 문화도 틀립니다. 또 언어도 틀립니다. 그런 민족에게 우리가 왜 가야 되나? 안 가도 안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죠. 근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이런 결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아시리아인 니느웨 성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렇게 선교지로 보냈습니까? 첫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뛰어다니면서 40일이 있으면 이제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중간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1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이런 민족일지라도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죠. 근데 그 택한 이유는요 그들만 구원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요 우리 한국 민족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한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적 사명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기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민족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시리아와 좀 친한 민족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는 것이 더 선교에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굳이 택하여서 아시리아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감정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를 이렇게 주었어요. 요나는 이런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냥 사장 쭉 읽어보면요, 뻑 하면 죽는데요, 계속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주 괴팍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요나 보면은 참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차라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위험에 처하게 했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선장에 의해서 들켰죠. 선장이 깨우면서 다 지금 죽을 판에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네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요,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나를 물에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저에게 매를 주시는군요. 제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자기를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장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선장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게 죽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쪽 복음만 전합니다. 회개하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내에 망한다 라고만 전하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됐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죠. 요나가요, 니느웨 성 망하는 것을 보려고 성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근데 박넝쿨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동풍이 불어서 마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박넝쿨 죽였다고 나 죽여주세요. 또 사장이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왜 이렇게 자꾸 죽으려고 합니까? 그 마음속 안에 있는 이 민족 감정 때문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복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실은 이것은요,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앙숙의 관계예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지금 멸망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받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민족의 배신자가 될 바에는 내가 나 혼자 죽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의 마음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택해서 그 아시리아로 이렇게 보낸 것은요, 요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 민족 감정이라는 것에 얽매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런 넓은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런 분인데요, 민족 감정이 요나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편협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편협한 신앙을 깨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를 선택해서 보낸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경고입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라고 하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듣고서 깜짝 놀라야 될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축복받는 이런 존재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요나 시대 때 상황을 보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북이스라엘을 좀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니느웨 성같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숨은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 시대 때 호세아도 사역하셨고 또 아모스도 그때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호세아 시대의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왕 2세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을 한 것, 또 북이스라엘 상태가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4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며 한 느바세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때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한 그런 시대인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영토적으로 제일 많이 북이스라엘에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나라가 자기 나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돈 벌기에 그냥 급급했어요. 돈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봅니다. 이웃에게 포악하게 굴고요, 부정부패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부에 집착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이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아주 죄악이 만연한 이런 시대였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는 지금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로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위로 확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간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축복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북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내가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선교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가요 선교를 보내실 때는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4월에 멕시코 1일 선교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그 대학생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잖아요. 신분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못 나갔다가 영주권 받고 이제 나가봤어요. 했더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멕시코 사람들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학생이 깨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죠.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서 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대들고 싸우고 뭐 불평 불만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멕시코 한번 딱 갔다 오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감사하게 있게 됩니다. 아, 멕시코 애들을 가서 보세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요, 온몸이 다 더럽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멕시코 다녀와서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한 성도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핫도그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서로 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분도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이런 감사의 삶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덥지만 거기도 어제도 굉장히 더웠어요. 한 90도 뭐 이렇게 넘었는데요, 천막이 위에 쳐 있고 바람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에 뜨거운 그 열기가 밑으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멕시코를 가본 중에서 제일 더웠어요. 현지인들 또 너무나 더워가지고 물통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막 나눠주면서 간신히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야, 빨리 미국에 가고 싶다.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목회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여기는 뭐 에어컨 빵빵 들면서 밖에 더워도 우리가 더운 줄 모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요, 나에게 신앙에 그런 도움이 됩니다. 또 축복이 있게 되죠.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면서요, 뭐 해달라 정말 많아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왔다가 사모님이 현지에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얘기하고요. 또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은 우리 멕시코 선교센터 건축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유치원생 1명 하는데 한 달에 50불 필요합니다. 우리 10명 애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한테 후원해 주세요. 이러죠. 베네수엘라에서는 또 신학교 건축합니다. 교회 건축합니다. 돈 보내주세요. 이래요.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아요. 우리 능력은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지에서는 계속 뭐 해달라 하는데,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교육도 이거 들으면 다 부담돼가지고 다 이러실 텐데, 근데요, 이제 마음을 고쳐놓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제를 줄 때는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힘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거 있더라도요, 그걸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자꾸 들어야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또 근육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무거운 이런 과제를 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가 축복된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곧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선교는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선교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한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